우리 찬송가 315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4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에더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미일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므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한과 삽굴과 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우시아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24장 전체가 제사장 반열에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24반차의 순서를 정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오늘 마지막에 또다시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오늘 거명된 레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속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이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 성전의 일을 할 때에 그들을 도와서 제사장이 제사의 일이나 분양하는 일이나 이 섬긴 속죄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이들이 그들 제사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직무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보좌하는 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때 정해진 제사장, 사독과 여이엘과 그 다음에 모든 방백들의 우두머리와 레위 자손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제비 뽑아서 그들이 어느 제사장 밑에서 그들을 보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순번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번을 정할 때에 장자의 집안이라고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지 막내 집안이라고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오늘도 보시면은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비 뽑기는 제비라는 자체가 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고랄이라는 히브리어는 작은 돌, 조약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주머니 안에 이 돌을 넣어서 뽑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비 뽑기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풍습이었지만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차이가 있겠지. 이렇게 제비 뽑기는 직분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그 조건이나 그런 형편을 능력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직분을 나누기 위해서 행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것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교회의 지체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각 직분을 맡은 이 지체들은 성령에 주어지는 은사나 직분에 따라서 여러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양하는 일이나 속죄하는 일이나 축복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제사장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레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직무였습니다. 물론 다음 장에는 여러 가지 성전에서 직무를 맡아서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레위 지파들이 어느 가문에 누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일을 맡았는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2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직분, 직무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은사, 즉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역할들을, 직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남들 앞에 서서 하는 일은 귀하게 보이고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은 천하게 보여서 이것에 차등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3절에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몸에 늘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몸의 지체 중에서 연약한 부분, 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각 지체들이 맡아서 하는 그 은사들, 그 역할, 그 직분들이 오히려 뒤에서 보좌하고 돕는 이 일이 없다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 집중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인지라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나눌 때에 어떤 집에는 많이 주고 어떤 집에는 적게 주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데에만 전념할 테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들을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가 형성된 것은 그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의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물론 봉사와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은 말씀 전거하고 그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중요한 일들을 사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 외의 일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이 집사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분양하고 축복하고 속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필요한 일들을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해 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것은 귀하고 밑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천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귀하고 다 똑같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 이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신 고백이지만은 결국 그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이 사도로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훌륭한 능력과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내게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던 것. 나는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통해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